자, 제목이 빛 대신 예수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종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제어하고 자연현상도 제어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런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육신의 질병을 다스리고 자연의 거센 풍랑도 다스리고,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이 본문 좀 잠깐 보시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가자마자 누굴 만나는가? 어떤 두 사람 만나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들의 거처가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데 이 무덤을 집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 와서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 중국의 시안에 가봤더니 병마용이라고 진시 황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것인가 불로초를 구해오려나 했지만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 사후에서라도 내가 세상을 다스리겠다 해서 지하에다가 그 궁궐을 만들고 호위병 병사를 만들고, 그래서 병마용이라는 유명한 그런 관광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왕궁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그 배경은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무덤을 이렇게 집처럼 만들어놔서 때로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기도 하고, 또 오늘날 말하면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를 거처 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을 거쳐 삼고 있었고, 이 무덤들은 해변으로 길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해변에 길도 있고 그 길이 끝나는 점에 산으로 연결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파른 곳에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의 시신을 거기다가 이렇게 매장했던 것 같아요. 자, 당시에 사람들은 또 버림받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거처로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런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아마 어렸을 때 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좀 분위기가 지역마다 다 정서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 시골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우리 마을 옆에가 있었어요. 그 다른 마을을 지나가려면 그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밤에 그 지나가려면 굉장히 좀 으시시하고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러 학생 때 연말 가게 되면 돌아올 때 캄캄하게 되면 누가 뒤에서 잡아당길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수님 다 믿었기 때문에 애국가를 막 크게 부르고 막 왔어요. 무서우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악한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힌 정도가 얼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완전히 붙잡힌 사람은 우리가 할 때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좀 덜 붙잡힌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은성 정신병원이 되는데 그전에 은성 요양원이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1시간씩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기억이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1시간 잠깐 30분 드리고 또 한 30분 동안 성경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이 아주머니가 그것에 좀 정신이 또 온전해서 이게 방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시카고를 이제 다음 주에 가기 때문에 다음 주는 못 오겠다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시카고 가면은 꼭 내 남편 좀 만나고 오세요. 나는 그래서 그것이 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또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이 양반이 내가 시카고 간다니까 또 정신이 또 멍해가지고 헛소리하다 했는데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니 시카고를 어떻게 아냐니까 자기가 시카고에서 살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남편은 중국집을 운영한대요. 그리고 남편이 태권도 사범을 했대요. 그럼 왜 당신은 여기 왔냐니까 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시카고에서 치료받다가 안 되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이거 한국에 이것에 보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울증이 왔냐 하니까 홀에서 이렇게 중국집이기 때문에 홀에서 뭐 냉면도 하고 짜면도 하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바람을 핀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해주더라. 그때부터 내가 우울증이 와버렸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렇게 나를 정신병원으로 보내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꼭 가서 내 남편을 만나고 내 남편이 어떻게 산가 좀 보고 오느라고. 실제적으로 저 시카고 가가지고 지금 이명윤 장로님한테 나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시카고에 유명한 중국집도 냉면 잘한다더라. 가보자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가보니까 자기 누나가 있고 사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귀었던 여자가 주방 카운터 보다가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알거지 됐다고. 내 동생이 정말로 불쌍하다고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그 이야기 했어요. 당신 남편 완전히 망했을 때다. 그년이 다 돈 가지고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완전히 붙잡지는 않았어요. 자기 정신도 있으면서 우울증이 심하니까 그렇게 이제 사회에 정하지 못하고 온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내가 이렇게 김일성을 만나고 왔어요. 김일성을 만나고 회담하고 왔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귀신에 붙잡힌 사람도 있고 오늘 같은 사람은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향받고 사는 사람들, 악한 영들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또 불신자들은 악한 사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 귀신한테 제사하기 때문에 또 우상을 많이 지내는 집안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제사 지내면 귀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귀신 잔치잖아요. 그리고 무당들에다가 부탁거리고 나면 귀신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구단대 구판에 가서 구긴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경에도 악한 영들이 있고 귀신에 붙잡힌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란 말은 영어로 demon, evil spirit 하는데 악령, 악신, 사기, 사신과 같은 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이 대장이고 그 부하에 대해서 일하는 악한 영들이죠. 그러니까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이 악령에 붙들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악령이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정신이 내 정신이 있을 때 있고 악한 이가 붙잡히게 되면 헛소리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리죠.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이렇게 술을 먹었어요. 군대 가서도 그러고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근데 어쩔 때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블랙아웃 된다고 하잖아요. 필름이 그린다고. 그때까지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이제 친구들이 말할 때 네가 이렇게 어젯밤에 이런 일하고 이런 일하고 이랬다는 건 나는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순간에는 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술기운에 그냥 내가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귀신에 붙잡히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격과 상관없이 헛소리하면서 악한 일 이끈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귀신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괴상한 힘이 그치 악력이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들 부탁을 하게 되면은 또 막 작두 위에서 이렇게 줄 타고 막 걸잖아요. 악한力이 붙잡히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령에 오래 붙잡히다 보게 되면은 그들의 인격이 없어져 버려, 파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악령을 시달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이 씁니다. 이런 사람들 갖다가 굿판에 가서 굿도 해보고 또 정신병원 가서 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정신과 치료도 많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런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옛날에 정신요양이다 해가지고 다 가다 놓고 그래도 막 제어하기 힘드니까 막 우리 옛날 뭐 어떤 기동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손발 다 세거나 묶어놓고 못 움직였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악한 영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그들을 격려한 것이에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격려한 겁니다. 코로나 격려한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버림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평생 악한 영에 시달리다가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몸도 영혼도 완전히 피폐되고 죽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지 실존이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사단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천사인데 이 천사의 그 무리들이 악한 반역의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뭘 조작하는가? 우상을 섬기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저 태양을 봐라. 태양이 날마다 이렇게 햇빛을 비추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살지 않냐. 태양을 신으로 섬기자. 저 나일강에 보게 되면 나일강에 개구리가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울지 않느냐. 저 개구리가 우리의 신이다. 개구리가 없으면 어떻게 비가 오고 하겠느냐. 우리 개구리를 섬기자. 아니 밤에 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다니겠느냐. 달을 신으로 앓아먹고 섬기자. 이 송아지가 얼마나 힘있고 좋냐. 송아지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 송아지를 섬기고 해와 달을 섬긴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뭡니까? 악한 영에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점을 치도록 하거나 굿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게 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이 그냥 점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당들 전도한다고 좀 많이 다 했잖아요. 저 이렇게 양동이랄지 저쪽에 방림동 쪽으로 천변을 해가지고 깃발 꽂아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다니면서 목사님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서 이제 우리 전도를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뭘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상담을 왔습니다. 도대체 보살이라든가 보살님은 어떻게 다 이런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까? 좀 다른 사람과 특별한 길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력을 다 말해요. 내가 뭐 신병에 걸려서 도저히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는데 점에 보니까 신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 받고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무당이 됐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 좋은 직업을 물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 직업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데는 우리가 딱 들어가자마자 바가지다가 물떡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붓고 소금 뿌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 제임스 선교사님과 강만사 선교사님 LA에서 있었을 때 저쪽 양동에 같이 전도를 갔습니다. 무당집에 갔어요. 이분이 무당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나가 같이 이제 그 무당집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
다리 옆에 있는데 무당교회 들어가자마자 앉으려 하니까 이 할머니가 물로 바가지나 물떠가지 와서 우리 못 쫓아내는 거예요. 소금 뿌리면서 빨리 나가라고. 우리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나도 옛날 어디 교회 전도사였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아, 잠깐 좀 이야기 좀 하시다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당신 가라고. 딱 그 사람 알아보더라. 아, 이 사람은 확실하게 귀신 들렸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보죠.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도 귀신 들려서 사람 있고, 또 어떤 뭐 책 보고 사주팔자 보고 책 보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들이 많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는 악한 영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봅니다. 자, 어떤 사람도 조상을 섬긴다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제사 부모에게 효도 못했으니까 돌아가신 부모에게 밥이라도 한 끼, 1년에 한 끼 대접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교제, 성령 안의 교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죠. 근데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귀신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초상 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정탄다 해가지고 그 집에 안 갔어요. 얘기 난 집이랄 또 뭐 여러 가지 그 미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는 것은 귀신의 잔치입니다. 실제로 지방이라고 이게 앞에다 제사상 앞에다 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쓰는가? 현고조 할아버지 나타나시오. 현고조 뭐 누구 뭐 신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귀신 나타나서 이 상에 차려진 음식 먹으세요. 그러면 귀신들이, 동네 귀신들이 다 달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집안이 이게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종선 집안이기 때문에 1년에 제사가 막 10번 이상씩 있었는데, 그러면 초저녁에 저 사람들 와서 그 친척들이 쌀도 가져오고 고기도 또 오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제사면은. 그러면 초저녁에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제사법 제사 치르고 나서 보통 12시나 제사 드리더라고요. 몇 번 뭔데 먹고 나면 그때부터 막 싸워요. 새벽까지.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의 인간성이 안 좋아가지고 저기 싸움 나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생각하니까 악한 귀신이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 귀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귀신 잘 섬겨가지고 잘된 집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개척해가지고 광주공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1시간씩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청년 때 이렇게 같이 한 10사람씩 가가지고 마이크 대고 찬양하고 간단히 메시지 전파하고 흩어져서 1대1로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때 한 청년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서로 올라가다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공원에서 잠깐 있는데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에 몇 번 나왔어요. 김정원이라고. 컴퓨터도 좀 잘 다루고 했는데,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해서 만나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는 무당의 자녀들은 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 가운데 정신병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환경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귀신이 역사하는 그 집안이나 어떤 배경이나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에게 붙잡힌 것이죠. 자, 가다 봅니다. 우상이나 귀신을 섬기면 자손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생깁니다.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나라 부자 3대까지 못 온단 말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실패하게 되죠.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귀신에게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 살게 되면 귀신은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 그러니까 귀신 시키면서 바이러스 생각하면 돼요. 생각이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차단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악한 영들의 그런 노출이 많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장소들을 안 가는 게 좋고요. 또 사람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업무상 이제 뭐 직장생활 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만난 것이 할 수 없지만은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승할 잘 생긴 사람들이랄지 점을 좋아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게 되면요,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지만은 그런 사람과 같이 뭐 친구 삼고 교제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자연하게 세상 친구들이 멀어지게 돼요.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이제 새로운 형제자매를 만나고 교제하게 되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두운 마음의 소유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붙잡힌 사람들이죠.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말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분위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항상 밝고 건전하고 좋은 말을 하고 또 생각이 밝으면 이 사람의 삶은 밝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이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죽겠다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삶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니까 악한 영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천사의 타락에서 악한 영이 되고 사단이 되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을 끌고 지옥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입에 거짓말이 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입니까? 거의 이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들은 전부 다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다 했어요. 마귀의 지도를 받고 마귀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은 너희들이 행한다. 그 다음에요, 특별히 이렇게 직접 영으로 역사한 것도 있고 사상을, 잘못된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 때의 마음은 백지장이잖아요. 하얀 종인데 거기다가 어떤 것을 그림을 그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이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넣어주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든지 성경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인도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고 이런 진화론이나 공산주의 이런 사상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혹은 동성애, 지금 이 동성애 차별법을 지금 이렇게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계가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우리가 듣던 대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대로 설교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제3성은 없다 하게 되면은 소수를 차별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게 되면은 아이들이 성소수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네덜란드에 한 학생이 초등학생인가 보내왔는데 중학생인가 모르겠어요. 그 네덜란드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네덜란드의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남성, 여성 혹은 제3의 성, 여러 가지 성이 있다. 또 트랜스젠더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동성애자 있고 레스비언도 있고 뭐 게이도 있고, 그래서 여러 성 가운데서 너희들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이들이 그 사상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는 남성이냐? 내 육신의 모양은 남성 같은데 나는 생각이 여성 같다. 나는 여성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제로 나는 트랜스젠더다. 나는 성을 바꾼 사람이다. 실제로 남자이지만 나는 트랜스젠더다. 자기 성을 트랜스젠더. 난 성전환자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학생실에 가서 탈의하고 같이 뭐하게 되고 여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라 하게 되면 차별했다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한 50%가 성소수자라는 거예요. 레스비언, 게이,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가 되어본 거예요.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게 되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져버려,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죠. 귀신들이 한 일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와서 우리에게 축복한 적이 있습니까?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생명을 도둑질하고 재산을 도둑질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도둑질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근데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났어요.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다. 자, 귀신들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귀신 들렸죠. 예수님 알아보는 것이. 무당들이 귀신들이 무당들이 학습 무당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 귀신 들린 무당들은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야고보서는 말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도 하나님께 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신다니까. 이 때란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질 마지막 때. 사단의 이 귀신의 세력도 마지막 심판 때는 자기들이 심판받아서 영원히 불못에 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도 안 되는데 벌써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합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효왕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은 얼마나 울부짖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악령에 시달리고 나게 되면 이 사람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받는 것이, 그게 바로 아이들 생명을 살리고 아이들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보내소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려하거늘.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군대 이어다니다고 그러는데 한 2,000명 정도의 그러한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어다니. 그래서 한 2,000마리가 지금 이렇게 바다에 몰사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면은 돼지떼가 몰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세상의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돼지떼 주인들은 재산의 소녀 같습니다. 같이 봅니다. 선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귀신 들린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인생의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 만나서 귀신 나가보니까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돼지 주인들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이 고통 가운데서 마귀에 시달리고 무덤 사이에서 짐승처럼 살아도 I don't care.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재산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속의 마인드입니다.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망하겠습니다. 예수님 다른 데로 좀 가주세요. 이 정신병자가 고침받는 건 좋지만은 우리 재산의 손에 우리 망해서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가 온전한 인격과 정말로 말씀의 예수리가 인도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요?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예수 믿으면 시간적으로도 손해보고 재산적으로도 손해봐야 하네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고 재산에 손해가 있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보게 되면 집에서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교회는 다인데 깊이 빠지는 말아라. 그런 정도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되셔가지고 경제활동은 못하더라도 자녀손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것 돈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자녀들이 악한 영에 붙잡히지 않고 이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1,000만 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권사님들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경제활동 없으면 필요 없다 생각해요. 이게 불신자들은 가치가 없다 생각합니다. 경제활동 없으니까. 노인들 경시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바쁘지 않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항상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결론입니다. 수많은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으며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이런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멀리 오고 빨리 가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라고 격리했던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부모들이. 그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나가지고 귀신 들려서 격리시킬 때 그 마음이 오죽이겠습니까? 복음의 빛이 한때는 로마에 비쳤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하나님이 그 로마 땅을 축복해가지고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유럽에 들어가서 스페인에 들어가야 되니까 스페인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냐면 해가 떠 있는 곳에 스페인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남미를 지배했잖아요. 해가 북유럽 쉽게 말해 스페인에 있게 되면은 남유럽 스페인에 있으면 스페인이 해가 떠 있고 역시 스페인이 밤이 되게 되면 이 해가 저 남미에 떠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필리핀도 스페인에 350년 동안 지배를 받잖아요.
남미, 대부분 나라들이 다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스페인 땅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스페인과 영국의 싸움에서 결국 영국이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갔죠. 영국이 해가 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모든 것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좀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금리 지난주에 얼마 올리고 나니까 온 세계가 휘청해져 가잖아요. 러시아가 전쟁이 나니까 시프트 코드라고, 시프트 코드는 뭐예요? 국제 간에 이렇게 전송할 때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를 러시아가 막아보니까 러시아가 송금 한정이 안 되잖아요. 미국이 그만큼 영향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한국에 돌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 땅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해가 떠 있는 곳에 한국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마 이 말은 내가 처음 한 것 같아요. 미국이 해가 지지 않나 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뭐라니까 가서 증거를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가족에 가서 말하고 예수님이 증거해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다가 5,000년 우상 역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100년 만에 이렇게 축복받았기 때문에 온 세계에 나가서 이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외국인들이 더구나 이렇게 선교지에서 자기가 비행기표 마련해가지고 비자 받고 와서 50만 원, 100만 원씩 지금은 싸면 50만 원, 뭐 하면 100만 원씩 차비 여비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훈련 받고 가는가? 도대체 강조리 세계의 비전교회에 뭐가 있다고 그러는가? 조그만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진 은혜의 빛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조그만 빛을 비춰줬는데 이 빛을 우리가 간 곳곳마다 가서 비추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특별한 뭐 이렇게 잘할 것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지역에 가면서 나를 환영하고 날 만난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그 빛 때문에, 그 빛을 조금이라도 비춰주기를 원해서 또 그 빛을 더 받기 위해서 당신들이 10월 달에 와서 은혜를 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고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빛이 한국에서 빛날 때 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뭘 심어줘야 되는가? 빛 대신 그 시대의 복음을 심령에 심어줄 때 이들이 살아나서 장차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비추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밝아지고 육신도 밝아지고 삶도 밝아지고 사회도 밝아지고 나라도 밝아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는 지금도 이렇게 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또 악한 사상에 붙잡히고 악한 모든 세상 풍속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빛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